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작은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주님께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매일 우리 삶이 승리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이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듣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좋은 방법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401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먼저 갖다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참 부담이 오지만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한번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성령님 주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되고 참으로 마음 깊이 새기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먼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1일차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는 중요한 원리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가 실현돼야 되고 정의가 행해져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면서 그 아기에 대한 이야기, 아기가 어떤 분인지를 쭉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아기에 대한 모습인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가 굳게 세우실 건데 근데 그 굳게 세우시는 원리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행해져야만 하나님 나라는 굳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곳들이 많죠.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공의는 옳고 그름을 갈라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의는 대부분 다 이제 사회 정의라는 것이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심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이스라엘 족속 전체는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갖다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남유다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하나죠. 열매입니다. 더군다나 포도나무는 열매 빼고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도 이렇게 꿀꿀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못 하나 걸 것도 못 만든다고. 이 나무로는 다른 백향목이나 뭐 이런 나무들, 좋은 나무들은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용도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재료로 방주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다 성전의 문을 만들기도 하고 뭐 솔로몬 왕궁에 들어간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런 나무들이 많은데 근데 포도나무는 쓸 곳이 없어요. 그 열매밖에 없습니다. 열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가 맺히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서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먹으면 설사하고 몸에 안 좋은.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그 비유에 실제로 이제 사람 존재를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이고 그 안에 남유다 백성들을 갖다 넣어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뭐였냐면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구원한 이 백성들은 정의를 행하면 좋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뒤에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너희들 내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가 되려면 이방인 나라에 없는 뭔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샘플 만들려고 가나안 땅에 갖다 심었는데 근데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정의가 아니라 포악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건데 힘있고 부자들, 권력자들,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압박하고 포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죠.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갈라내는 건데 이 사법부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근데 이 사법부가 공의가 살아있게 되면 억울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없어져요. 근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공의가 돈으로 살 수 있고 줄로 살 수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줄대 가지고 누구 찬스를 쓰면 갑자기 범죄자가 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죄가 없어지고 무죄 선고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부르짖음밖에 나오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없는 사람들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가난하다고 해서 뭔가 없다고 해서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보존이 되니까. 그래야 이 이방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사야 9장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이제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보존해 가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은데 그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 기록이 됐지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 요한복음은 6장 전체 한 장을 거의 할애할 만큼 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가 메시아다. 이제 이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시는 대로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목적이 있죠. 이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이것만 적어 놓은 것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표적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를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준 이유는 와 오병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네. 이거 신기한 거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걸 믿어서 너희들 영생을 얻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제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공관복음이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뭐 공관복음은 다른 의미인가 보다 그것보다도 똑같은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은 따라오는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영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런 것들 늘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모두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제 그런 거죠. 이 병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니까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주고 배려해주고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를 보내서 마을과 촌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 들입니다. 베세다 빈 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 가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구입해서 사 먹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는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으니까 아이도 있다는 거죠. 여자들도 있고 하니까 2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생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이 무리가 굶주릴 것을 생각해서 밥때가 됐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해결 방법은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해결 방법, 무리를 보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돈 주고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 없는 자를 보고 굶주린 자를 보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제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면 첫 번째 시간적으로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얻을 수 없는 그런 때이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장소적인 상황이 빈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저들이 사 먹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했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 때고 빈들이고 우리가 있는 것은 5병이어밖에 없고 저들이 사 먹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론은 못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상황 파악을 했는데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있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죠.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했죠. 그런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네, 예수님이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야 된다. 스스로 뭘 사 먹으라고 말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뭘 사 먹을 게 있냐. 야고보가 그랬죠. 옆에 이제 가난하게 돼서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네가 알아서 따뜻하게 해라. 너 배부르게 하라.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라고. 그거는 정의가 아닌 거예요. 알아서 해결해라. 그건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의예요. 그런데 지금 정의가 없다는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상황 파악을 정확히 했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갖다 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계산에 안 넣었으니까. 항상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상황 파악은 너무 잘해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재정이 누가 할 것인지, 지금 상황이 해야 될 상황인지, 이 상황 파악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이 안 나요, 계산에.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 파악을 다 잘해도, 그래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게, 답은 항상 똑같아요. 못한다, 안 된다, 이 답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을 계산에 갖다 넣어야 가능하지.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아까 일단 말했지만 16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병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일 수가 없는데 무슨 감사가 될까요? 제자들은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냅니까? 저 사람들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방식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그 말 속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너희들 갖다 줘, 이겁니다. 그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더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17절에, 여러분 이 말이 뭐 별로 간단하게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쪽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주실 것을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병이어 가지고 이거 5,000명이 어떻게 먹냐고, 그렇게밖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앞에다가 예수님을 딱 갖다 넣으면 이게 가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올해 표가 이제 떠나라 가라 보게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하고 그 뒤에도 이제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이 복이 되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고향 친척들이 모여, 그 고향 친척 땅이 있고 그 친척들 사람들이 있고 우상이 지배하고 아버지의 한마디가 움직이는 그런 주권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는 말은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주권이 통하는 곳이고,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단순히 불러내신 것은 1500km 떨어진 곳에 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다른 민족들하고 다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세상 열방에 복이 되는, 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이 되는 삶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거죠.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주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열방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바로 열방에게 주고 싶은데 그 열방에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모두가 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었잖아요. 다 그 지역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네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방 땅에 복을 주고 싶은데 동서남북으로 애굽에, 그리고 그랄 땅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저 동쪽 오른쪽 위에 아람, 이렇게 해서 다 복을 주고 싶은데, 근데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줘라. 쟤들한테 내가 먹을 걸 주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준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의 계산이 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죠.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면이 있는데 여호사밧 임금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있어요. 116만의 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뭔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고 오병이어밖에 없고 사 먹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 끝내버리는 거하고,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이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116만의 군사가 있으니까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116만의 군사를 바라보면서 가자!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저것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주님을 뺐으니까. 근데 주님을 갖다 넣게 되면은 여호사밧처럼 116만이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116만의 군사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찬양대가 맨 앞에 가면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못합니다.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는 많으면 또 어떻게 하냐. 이것저것 의지할 게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또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있으나 없으나 뭐 빈들이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늘 계산에 넣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넣고 소원을 넣고 이걸 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해서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을 빼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못한다고 하나님 빼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 많든지 적든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따라서 빈들인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만나 먹었어요. 빈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40년 또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 안 믿어요. 우리는 상황을 너무 잘 믿어요. 다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말이. 다 사실관계 파악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도 이건 못해. 이렇게 결론 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줄 것들,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셔놓고는 너희들 그거 갖다 줘. 제자들은 배달하는 것 뿐이에요. 배달하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배달 사고가 자꾸 나서 문제지. 제대로 배달 안 해주고 내가 다 해버리니까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배달만 잘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수입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안 죽습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먹고 배불렀더라. 그리고 배부른 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남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눠주고도 남아요. 나눠주면 우리는 못 살 것 같잖아요.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잖아요. 이미 내 삶에 대한 염려가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나눠주면 주님이 또 흘러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 70년, 80년 했습니다. 80년. 애굽 사람들 계속 나눠주고도 안 죽었어요. 애굽 살렸습니다. 우리 염려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제 신약 그 초대교회를 보면 바나바도 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도 그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부활이 있네?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참 좋은 얘기다. 이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팝니다. 밭을 팝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갖다 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인데 그 초대교회 교인 중에 한 명 샘플이 누구였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다가 가난한 사람들 갖다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바나바가 그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주신 걸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미 밭을 줬는데 근데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못 주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복 주시려고 주신 거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거 나눠줘도 돼.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 갈 거니까 이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부활 믿으십니까? 부활할 걸 믿어요? 근데 밭을 파는 사람은 못 봤어요.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을 우리가 그냥 입술로 그냥 믿는다 그러고 내가 다시 영원히 안 죽고 산다니까 그걸 믿는다는 말이지 정말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다 바꿔놓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밭을 파는 거예요.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 그것을 얽매이지 않는 거죠. 돈은 절대적인 힘이 있지만 그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돈은 절대적인 게 아니야. 돈은 가져가지도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재물, 하나님 옆에 갖다 둘 만큼 강력한 힘이 있지만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돈은 상대화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지. 하나님 나라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 이거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이지 내가 옮겨지는 것보다 이게 가치관 정신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다는 은혜예요.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미 4장이면은 2장에 3,000명이 믿고 4장에 5,000명 믿었는데 그 5,000명, 8,000명 믿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정의가 실현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것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세상 나라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먼저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베푸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지난주에 컨설팅을 했는데 우리 김대철 목사님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서 봉투를 줬어요. 수술하는데 그 쓰라고 식사 한번 하시라고. 우리 교인도 준 분도 있지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근데 주는 거예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수술을 받고 아무도 처음 본 사람에게서 정말 그 사람과 섬김을 받았을 때에 이 선교사님 두 분 마음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의가 실현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공의와 정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원경 사모님 수술 잘 마쳤고 통증이 좀 있습니다만, 통증이 좀 시간 지나면서 가라앉겠죠. 이제 김 목사님 이제 인천 가서 눈 수술 하셔야 될 테고, 오늘 태빈이가 이제 제대를 하면서 사모님을 아마 돌보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총선이 있습니다. 공의가 공의롭게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저런 인터넷에 보니까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모든 계략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아닙니까? 근데 그 꽃이 병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4010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교회 오기로 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저는 제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